고린도후서 6장 1절.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받는 우리 편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여기에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원뜻으로는요 쏟아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줄 때 우리가 말 수 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제가 전에도 이거 한 2번 설교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구약 때,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그렇죠? 예. 광야 세대에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유업을 쏟아버리는, 그렇죠? 예, 결과가 왔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내 종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많은 시대에 많은 종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은혜를 너희에게 뭐 했다? 부었다는 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은혜를 부었다. 그런데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조상들이 있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으니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드러내느냐? 그들이 믿고 말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뭐로 하셨다고요? 구원하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 그 일한 것을 다 기록해 놓으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느냐?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예수께서 이같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으나 저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광야 시대도 왕들이 통치하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부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들의 세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쏟아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쓴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은혜가 고린도에 부어졌어요. 너희에게 은사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가장 믿음이 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읽어보면요,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읽어보면 고린도교회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로 먹이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능력이 없어 뭐로 먹인다? 젖으로 먹인다. 신생아, 신생아. 영적으로 젖먹이다, 젖먹이.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마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 자, 지난주까지요,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했는데 오늘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느냐? 먼저 이론으로 분명히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은혜에 의한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론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론을 잘 배우고 그 다음께는 성령으로 나아가 이 은혜에 의한 삶이 이론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배우고 딱 배워서 그 다음에 이걸 붙잡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말이,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성령으로부터 배워서 이론적인 진리가 삶이 될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수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한 것을 지금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의한 삶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느냐?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삶이다?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니까? 은혜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환폐렴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환폐렴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은혜에 한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하나님의 은혜한 삶이다. 예, 은혜한 삶이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한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은혜에 의한 삶인데,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를 알아야지. 예. 예. 은혜하고 은혜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 정의를 했으니까 암송하고 있죠. 시작. 예, 그게 이제 와도 열심히 있으니까 되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열심히 없으면 못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워서 해볼까? 지영이 한번 해봐. 안 됐긴데 제 뒤에 듣도록. 아, 박수. 예. 하나님의 은혜할 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모르고는 살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말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셔요. 그분이 도우시고 힘을 주셔요. 아멘. 어떻게 도우시고 힘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온 삶을 걸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셔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임재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본 게 뭐냐? 은혜와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은혜와 일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되게 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임재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면 뭐로 된 것이 아니다, 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게, 일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봤을 때 은혜가 와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가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하고요?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돌 맞고 태장으로 맞고
수없이 고난당했습니다. 뭐 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렇죠. 행동했죠. 배를 타고 가고 배가 난파돼서 여러분 죽을 고비도 넘기고 수없이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로마서 6장 11절입니까? 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은혜로 된 것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수많은 행위를 하는데 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위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행동들은 무엇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은혜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못해요. (2007년도) 상암 경기장에, 우리 부흥 100주년에서 상암 경기장에, 그 축구 경기장에 부흥 100주년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하자 그래서 그게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 경기장에. 네. 그때 설교자가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만 명이 모여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있지 않으면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는 반드시 뭐로 되어져야 된다? 은혜로 되어져야 돼요. 은혜로 되지 않고 그냥 내 방식으로 하면요, 거기 있어요. 봉사는 되고 기도는 될지 몰라도 무엇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기도는 안 돼요. 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주가장정 뭐만 해요?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내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반드시 뭐로 되어져야 된다? 은혜로 되어져야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내 힘과 내 자원으로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되어졌다면 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우리 자원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모든 것은 뭐로 되어져야 된다? 은혜로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 마지막 네 번째. 자, 그러면 은혜에 의한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뭐냐? 이걸 이제 실제로 살려면 이 4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어떻다고요? 지극히.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은혜 달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은혜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제가 어디서 핸드폰에서 봤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주에 무슨 별 있어요. 별인데 이 별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지구에 비해서 크기가요. 그게 지금 몇 천만 배예요. 그 별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 지구보다 몇 천만 배가 큰 별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별 하나가 우리 지구에 몇 천만 배가 되는 별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해. 여러분,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그래 크다면 도대체 하나님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보다는 크게 안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가 상상이, 그러니까 이 지구의 70의 인구가 아무리 은혜를 퍼다 써도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물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70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꺼다 써도 그 비하면 뭐가 같다고요? 참새 한 마리가 이 바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야, 내가 은혜를 이래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딸리면 어떡하지?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어떤 분이다? 지극히 풍성한 분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할렐루야. 예, 우주 크기만큼, 여러분, 별 하나가 지구 몇 천만 배라니까. 별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위해서 말고 누구를 위하여? 주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구하면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안 구해도 하나님 하겠다,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주구장창 주의 나라와 그의 얼만 구하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뻐서 줘요. 예, 억지로 맨날 여러분, 예, 나밖에 모르면 하나님이 주기가 싫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지금 풍성한 분인데 이 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구하여 나가야 되죠.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보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3일 금식해야 하나님 은혜 주는 금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작정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작정 기도를 요구하지 않고 금식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행위는 뭐로 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그건 뭐로 되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준데 이것 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거 가져서 주세요, 내가 이거 가져 주세요, 내가 이거 가져 주세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그게 네 거냐? 내가 준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원치 않고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일하게 원하는 단 하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 하나면 아버지를 충분히 만족해 합니다. 자꾸 기도 많이 한 거 가져가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 거 그거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한 거지.
한 주간 잘 살았던 거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가 된 거지. 금식한 거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니까 함께 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단 한 가지, 딱 영원히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더해서 뭔가 하면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어떻게 돼요? 이게 쏟아져 버려요. 섞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플러스 다른 하나 딱 두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쏟아져 버려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게 해놓고 결국 여러분 이걸, 야 이건 네가 한 거다, 요래 착각하면 들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가야 되는데 뭘 들고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공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는 유일하게 영원히 하나입니다. 이거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하나만 들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예수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부가 나를 살린 게 아니고, 정부가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린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데 왜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방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정보라도 이거는. 예. 그래서 하려면 당신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지겠다 하면 내가 법 따르겠다 하세요. 예. 안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한 삶인데, 이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 첫 번째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생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유일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 자가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아버지 앞에 나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여기에 다른 것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쏟아져 버려요. 안 돼요. 잠깐만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오랫동안 이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주님 앞에 한달 자꾸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려 하냐면 내가 한 나의 의,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그럼 망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거 더 섞으면 안 돼요. 세 개라 했는데 세 개라고 했는데 네 개네요. 자, 두 번째로는 보혈의 공로 의지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라. 그렇죠. 담대하게 나가라. 때를 따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 순간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 담대하게. 왜 담대하게 나가라? 왜 담대하게 못 나가요?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은 어떻게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가. 당당하게. 우리는 왜 당당히 못 나가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어제도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하고 그래 하나 앞에 딱 서면 뭐 돼요? 죄송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하기가 아이고 벼룩도 나 짝이 있지.
벼룩도 나작이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은혜 또 달라 그래.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게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든 죄, 그런 실수하는 그런 모든 죄, 태어나 벌써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딱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여러분 지금까지 죄만 용서된 게 아니고 언제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됐어요. 내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딱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해결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값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불 처리,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완불 처리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을 딱 믿으면 어떻게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 이미 우리 죄는 어떻게 됐다? 2000년의 십자가에 다 해결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지은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인가? 거기 보면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두셨다? 은혜 아래. 할렐루야. 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게 율법이 절대, 율법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은혜 붙잡아 어떻게 나가라? 절대로 교회 나올 때, 여기 나올 때 쭈삣쭈삣하고 예배 드릴 때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당 문 입구까지는 그렇게 오세요.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보혈의 말이 안 되네. 삶 속에서도 할렐루야. 예, 언제나 주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선 곳은 한 장 언제나 은혜 보좌 앞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만 적용된다.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만 적용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언제나 뭐다? 은혜만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만 적용돼. 은혜만. 네.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주는 게 아까운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 손이 덜덜 떨리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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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 손이 덜덜 떨리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하거든. 할렐루야. 예.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요, 가몽시도요, 좋은 거는 자식 주고 터진 거 본인이 잡사요. 예? 상한 거, 안 좋은 거, 그걸 먹고 자식에는 좋은 거 주려고 눈물 나.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키워놓으면 지가 큰 줄 알고 딱 눈 떠벌시고 딱 이게 지가 큰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것은요 어떤 계명도 거기에 무엇이 없느냐? 약속이 없어요. 인간의 계명 중에 약속에는 딱 하나가 약속이 있어요. 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몰라. 그런데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는 혼자 자식 4명을 키웠는데 자식 4명이 어머니 하나 모시는데 낑낑 매. 아이고 진짜 혼자 4명을 키웠는데 4명이 한 사람 모시는데 낑낑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 내리사랑. 사랑은 거꾸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 내리사랑. 연지 자매 어디 효도 잘해요? 예. 이 험악한 세상에 어머니 혼자 딸 하나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어떻게 그 말로 다 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이 자녀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힘든 게 뭐냐? 힘든 게 아니고 부모의 수고를 안 알아주는 게 힘들어. 우리 동생도 지 기분 나쁘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노? 해준 게 없어. 낳아주지, 키워주지. 근데 지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뭐 해준 게 뭐 있나? 이래 달라들어요. 또 우연히 내 설교 들으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라도 악한 자라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예, 할렐루야. 예. 이래서 요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 돼야 하나님 은혜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기록했다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한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은혜가 와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무엇이 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그 4대 교회가 사람들에게는 다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이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교회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그랬어요. 왜 죽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뭘 떠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무엇이 없으니까? 은혜가 거쳐지니까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이 은혜가 딱 거쳐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버려요? 말씀에서 떠나버렸어요.
말씀에서 떠나, 그래 말씀을 떠나서도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 다 무슨 교회라? 이래 사람들이 눈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이래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죽은 것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살아있는 것처럼 분별이 가려지면 이래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그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명성이 날 정도가 되면 그들이 수고를, 이 행위를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이 나려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무슨 행동이다?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서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임재 능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야,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그래서 이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고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꼭 명심하세요. 잊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걸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잘못하면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위축되고, 그게 사단의 거짓말의 속임수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릴 때 기쁨으로 져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십자가를 왜 져야 되노? 왜 십자가를 져야 되노? 이래 안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할렐루야, 딱 붙잡고는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할렐루야. 예배당 들어올 때는 전다 맥 빠지게 들어오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아침에 부부싸움 대판했을지라도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죄지면 하나님 죽을 죄를 지 이런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안 해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예.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마신다, 기뻐하신다. 인색 한 분이 아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정리하다가 마쳤습니다. 예. 왜냐하면 뜨문뜨문한 걸 요거 구슬을 하나하나 줘놓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작게 해가지고 해줘야 딱 잡혀야 돼요. 오늘 한 거 이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다음 주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겁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